우리 석현이가 요즘 멀리서 올라와서 가끔 예배를 잘 드려요. 고맙고요. 만나면 필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역 군인이에요. 네, 공군에서 하고. 사실 사목장이 혼인 예배를 하기 힘들면 그냥 다른 데랑 같이 하라 그랬더니 그냥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 사실 성도님 한 분 한 분 고마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냐면 지금 이제 매주마다 생각나는 글을 쓰는데 살치의 속에는 진짜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요. 뭐 글재주가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 한 사람을 그날의 하루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 분 한 분 고맙지 않은 분이 없어요. 한 분 한 분 고맙지 않은 분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분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시고요. 그 이제 부부들은 교회 온 날부터 우리 교회 찬양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셨고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예 하나님 한 찬양팀을 이쪽으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성도님이 한 분 한 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라기는 제가 아침에 재직회 하기로 했는데요.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준비가 안 된 줄 알았어요. 준비가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오전에 하기로 한 거지만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오후에 끝나고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읽을까? 네, 잘 읽으면 되겠죠. 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두꺼운 본문이 예레미야서예요. 작년 1월 달에 창세를 시작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제 안에 제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그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중간에 힘들면 어떡하지? 사실 이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성도님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보면 4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들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마칠 때까지 기록이 돼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유다의 괜찮은 왕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가끔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는 뭔가 시대적으로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이 종교개혁 주일이고 저희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그때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예배와 어떤 삶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뼛속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중요한 사실은 알았지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삶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정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울컥하고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예레미야를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던 것을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울었느냐가 중요하죠. 왜 울었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역시 선지서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고 바르게 말하지 않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땅은 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북쪽에 와서 우리를 침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누구 말이 좋은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말이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육체에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누가 하는가? 가짜 선지자들이. 누가 하는가?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시대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죠.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진짜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철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셀 거야. 딱 셋만 쉴 거야. 셋 하면 심판이 있는 거야.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둘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반의 반 반의 반반반에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 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던 사람 예레미야였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했던 사람들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잠시 고되고 어려워도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망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거기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고 흩어져야 되나 이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바벨론에서 당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심판의 그 결과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고생하고 고난하면 잠시는 편한 것 같은데 돌아올 기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스럽고 좀 고대도 그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고난 받아도 바벨론에 가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잘못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른 것은 바르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장소가 어디겠어요? 먼저는 교회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겠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유다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레미야가 있는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1차, 2차 그런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들이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았던 신앙의 유산들 다시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과거로 돌아간 일들을 그의 자녀들이 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실제로 쪽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가 남유다에 있게 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미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 동시대에 삶을 있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먼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위치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예레미야는 마지막에 그럴 뻔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갈 수 있는 그 기회에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약속의 땅인 거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땅이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걸 결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으로 가는가?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억지라도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간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자신의 남은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 말씀을 보는데 눈물이 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좋아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의 결정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갖지 않았던 그들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인생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누가 진짜 성공한 자라고 얘기할 때에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는 새 이름이었다면 지금은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말씀은 무엇인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새 언약은 백성들이 이루는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약속에는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약속이 있고 한 사람만 하는 약속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건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이 하는 약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과 같은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약속 그러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깨뜨리는 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항상 약속은 사람이 깨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이 잠잘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라 해놓고 반으로 쪼갠 사이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을 환상으로 본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리고 약속을 한 A와 B가 두 사람이 동시에 약속을 한 짐승을 깬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유는
이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은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약속은 깨뜨리면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해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눈치챘을 거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너는 지킬 수 없지만 나는 할 것이다. 너는 이룰 수 없지만 나는 이룰 것이다. 너는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공의롭지 않지만 나의 공의가 그 일을 이루겠다 하시는 새 언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뜨리지만 나는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불타오르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약속을 나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항상 나는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이루세요.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신 새 약속이었어요. 이 새 약속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포도주라고 하는 그 잔 얘기할 때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땅의 모든 진노를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혼자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진노가 힘들었으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해서 하나님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멋있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진노가 심각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진노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새 언약은 진노를 내가 너에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상태를 같이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의 괴로움, 그 사이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주님이 중보자 되시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어그러진 세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우리가 다 같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